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나올 때 박수 치는 일은 안 해도 괜찮지만 말씀이 봉독될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거나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화 집사님이 지난 주간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최영화 집사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다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이 저희 영혼에 저희 육신에 임하기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응답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키시옵소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다르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하나님 우선, 주의 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중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원리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는 법칙 혹은 질서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수천 명씩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교통사고, 그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을 받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나도 죽고 다른 많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그 이유가 교통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복잡한데,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와서마저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죠. 그러려면 교회 생활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얼른 생각하면 똑같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영적 관계, 개인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로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선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없이 처음 나온 사람들 친구 만나러 나올 수도 있고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쁜 처녀, 멋진 총각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갯돈 받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교회에 나오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점심 식사 준비하시고 이런저런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하거나 슬쩍 건너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식사당번이다 하는 거 갑자기 오늘 식사당번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식사당번 계획표에 내가 오늘 당번이로구나. 그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식사당번이니까 하면서 식사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일만 하면 일하는데 짜증스럽고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실제 목적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에 앞서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첫 걸음은 역시 주일 성수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도록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최소한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아이고 주일이로구나. 내가 집사인데 예배 빠져서는 안 되지. 장로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예배의 기본적인 3요소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원리,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나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나 혼자 개인 아니고 단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사고방식 혹은 생활태도, 배려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양보나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배려는 때때로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나 잘났다고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마음,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삶에 있어서 이 배려는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의 하나됨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힘이 분산된다고 하면 공동체는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다 개인의 사정이 있어요. 형편이 달라요. 그러나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앞세우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협력이에요. 힘을 모으는 것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빨리빨리 봐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게 피곤하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손 탈탈 털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공동체의 적,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략할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탐나는 물건과 돈을 슬쩍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공격 목표인 아이성 침공에 패배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쫓겨 도망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고 다치고 곤욕을 치렀어요. 단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곁에 고라의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7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베다니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라의 무리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지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무슨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았지만 그 30냥 가운데 한 냥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해 죽었어요. 그들의 그런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 모든 지체들이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지체의식의 중요한 것, 다른 지체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왜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고, 눈이 귀더러 너 좀 잘 좀 보고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각기 맡은 분야가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나갔을 수 없어요. 다 나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자기 기능대로 각자 일을 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같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구역에 같은 기관에 속해 있으니까 끼워준다, 함께 일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우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고 날마다 새로운 신자가 몰려와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미루고 그러는 데에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까요? 교회 조금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고 나중 나온 사람 부려먹으려고 들고, 돈 좀 있다고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좀 배웠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저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내어놓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함께 나누어 쓰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저들은 말로만 예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만과 아집을 내어버리고 아낌없이 서로를 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 아하,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그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상대를 알기 위한 첫걸음, 인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상대에게 알리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 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네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반갑고 감사해서 나오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왠지 어색해서,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는 교제의 첫 인상입니다. 물론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첫인상이 좋으면 왠지 호감이 가요. 첫인상이 나쁘면 그 반대가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면
싹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 젊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을 보고 인사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뭐야? 배꼽 인사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흐뭇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인사를 잘한다. 그걸 과시라도 할 양. 근데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자기는 고개 까딱하는 목 인사도 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배꼽 인사는 고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매라든가 야단이 무섭지 않을 나이쯤 가면 배꼽 인사 할까요? 부모가 안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웃으며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를 보는 상대방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울적했던 사람, 그렇지만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했다. 그러면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가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힘을 얻고 역시 교육을 참 잘했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주일인데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본 척도 안 한다든가 나를 보고 괜히 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상을 쓴다든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지 그런 마음 가질까요? 통계적으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 교회 나오다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 60% 이상이 먼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의 분별 없는 말이, 나의 불친절한 행동이 큰 마음 먹고 모처럼 교회에 나온 새 식구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 생각지 못하셨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저 목사 때문이 아니고 저 아무개 장로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교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사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 처음 나오는 사람, 외모가 별 볼 일 없게 생긴 사람, 얼른 보기에 정이 잘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사람 어디 좀 없을까요? 제가 만일에 처음 교회를 찾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기왕이면. 제가 이 성탄을 앞둔 이 아까운 귀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토록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은 날마다 순간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에요. 교제에 가장 적합한 말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귄다고 하는 말을 썸 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귄다고 해서 젊은 처녀 총각이 나무 밑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이 참 밝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짜장면 먹고 영화 구경 같이 가고 그런 것도 사귐은 사귐이죠. 사귐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만남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번번이 예배만 드리고 왔는 사람들을 배단의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귐이 없이는 지체로서, 가족으로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요즘은 너무 편한 세상이 돼서 TV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요,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뭐만 못해요? 교제는 못해요. 떡을 떼지 못해요. 지체와 지체, 형제와 형제의 사랑이 연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TV 교회나 인터넷 교회는 진정한 참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없으니까, 사귐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요.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는 나눔이에요. 혼자서는 코이노니아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못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허물 없이 마음을 열고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 비밀은 내 비밀대로 꼭 감춰두고, 그리고 한 자락 쫙 깔고 그리고 대화를 한다.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눈다고 해서 빈대떡 나눠 먹고 커피, 아이스크림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 기쁨과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에 진정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 잘 해결되었을 때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의미는 섬김입니다.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만 코이노니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성도의 교제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말로는 제가 뭘 아나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10배 낫다. 나이를 먹어서도 더 먹었고 공부를 했어도 더 했고 내가 교회 생활도 더 오래 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생활에서의 교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세상적으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일지는 모르지만 교회 생활의 원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저들은 모여서 떡을 떼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증대시켰으며 그 힘을 가지고 열린 세상의 아픔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들이 코이노냐와 디아스포라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동안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베다니 교회처럼 열심히 자라는 아름다운 화음에 찬양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신학 박사 목사님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있지도 않았어요. 저들에게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교회 생활의 원리를 저들의 삶 속에 잘 이루어갔다고 말이에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진정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부흥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한 가족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만 살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크게 형통하고 성장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열린 마음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승리로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